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왕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구했던 동기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되게 세우신, 즉 제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구별된 삶, 정체성을 가진 삶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 때를 쓰니 그러니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왕 제도를 좀 기분 좋게는 아니지만 어거지를 쓰니 허락은 해주셨다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웠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실패한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왕은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왕, 내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하시면서 다윗을 택하시고 오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붓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앞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세울 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이새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새가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는데 한 명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쳐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7명이나 자기 앞을 지나쳤는데도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서 이새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 여기 전부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한 놈이 있긴 한데,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얘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 들에서 양이나 치라고 그쪽에 보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어서 당장 데리고 오라. 그 막내 아들 안 데리고 오면 우리 밥도 안 먹는다. 그러니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해서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빨리 즉시로 기름 부으라고 해서 오늘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을 위해서는 다윗이 필요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 안에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오늘은 그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유다를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함부로 토달 수가 없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즉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유식하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만 있느냐? 아니요. 또 다른 측면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실 때도 너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찾을 것이니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다윗한테 뭘 보셨느냐?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셨고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이 합당한 자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또 하나는 인간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최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100%, 인간 100%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거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도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냥 막 쓰임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100%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100% 은혜와 우리의 100% 최선이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 마음대로 나한테 끌어올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인간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것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됐다면 그렇게 어떻게 노력했나, 그 다윗의 노력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인간의 준비됨에 관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왕을 버리셨는지 우린 잘 알고 있지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사울왕의 잘못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질 못하고 자기가 홀랑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고, 두 번째 잘못은 아말렉과 싸움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와 양과 하여튼 짐승들을 남긴 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두 번째 죄였습니다. 그러니 다 뭐가 핑계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핑계였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제사가 핑계가 돼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그 말을 할까요? 지금 사울왕이 자꾸 제사를 핑계로,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어떻게든 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제사, 불순종의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더 바라십니다. 제사를 핑계로 대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기준은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 테스트에서 지금 탈락한 겁니다. 무슨 테스트입니까? 순종의 테스트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은 역으로 뭘 말해주는 겁니까? 다윗은 이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또 다른 잘못 하나가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승기가 좀 잡은 것 같으니까 사울왕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행동을 갑자기 해버리죠.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식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군사들에게 야, 이 전쟁 끝날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금식해라. 라고 선포를 했더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전투를 해야 되는데 병사들을 잘 먹여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뭐 군사들이 힘이 없지요. 그러니 불만이 얼마나 터져 나왔겠습니까? 나중에는 참고 참다가 안 되니까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막 잡아가지고 율법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태, 그걸 그냥 날로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돼버립니다. 왜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까? 잘못은 사실 이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냥 잘 먹고 전쟁해라 했으면 이런 범죄도 안 벌였을 건데 그냥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그 전투하면서 막 배가 너무너무 고파지니까 나중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병사들이 그런 죄를 범하게, 즉 백성이 힘들어진 이유가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의 명령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사울왕이 이렇게 지혜가 없어졌는지, 왜 지혜롭지 못한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 말해주는데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왕으로 되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처음 드렸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 교통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영적인 교통에 게을렀던 사울왕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즉 지혜롭지 못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탈락했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다윗을 사용하여 진정한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너무 빨리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했던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사울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왕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처음엔 그렇게 겸손하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기쁘게 보셔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최고 우두머리로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습니까? 라고 사울왕 앞에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했던 사무엘의 그 마음처럼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쉽게 잃어버린 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아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모든 것이 은혜 하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고 100% 은혜라고 이거 하나 붙잡고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금세 교만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사울왕만 쉽게 교만해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 잘 되고 뭐 좀 돈이 좀 더 내 수중에 잘 들어오는 것 같고 남들이 조금 축혀 세워지면 금세 그냥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인데 우리라고 사울왕과 다르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다윗의 그 좋은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교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겸손하려면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